아유, 또, 반갑습니다. 마저오락에서 배웠습니다. 본유, 금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건 뭘까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여기뿐이야. 뭐 동서남북도 벌써 지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지났고, 만물도 무상해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입니다. 그렇겠죠. 그것뿐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무아죠. 본래 내가 없던 거야.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다 하면은 현존하는 일념, 현존하는 일각뿐이라요. 그렇다면 본래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 서낙도 거기 있겠어요. 미추가 있겠어요. 우열이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있겠어요. 크고 작음이 있겠어요. 본래 있는 것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냥 본래 있는 것도 깨달음이고 지금도 깨달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 있죠. 본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비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본래 비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열반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따라가고 모양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망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어지니까는 만물이 생겨나죠. 내가 생겨나니까 네가 있고 너와 내가 있으려니까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악, 미추, 우열, 옳고 그름 크고 작은 거 이런 것이 덩달아서 다 일어난 거라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단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데서 있던 거야. 그 망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물이 더불어 생겨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수행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는 일상이 도야. 일상이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걷고 앉고 눕고 자고 말하고 침묵하고 그런 것이 일상이라면 그게 그냥 지금 여기 일이야. 우리가 나를 따로 두니까 저기 일로 보였던 거예요. 내 일이 따로 있고 네 일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였던 거라요.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데 영상에만 머물러가지고 만물로 나뉘어졌던 거라요. 또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만물이 호박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그들이 태어나고 늙어 죽는 것이 누구의 일이겠어요? 장미꽃의 일일까? 호박꽃의 일일까? 그냥 열의 일이었어요. 지금 여기 일이었어요. 거기도 더 나아가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들이 자기가 무슨 식물로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났어요. 동물로 태어나고자 해서 동물로 태어났어.
우린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한 게 아니잖아. 그게 누구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장미나 호박꽃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전부 태어나서 생로병사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었어.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세워가지고 비교 갈등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만이 필요해요? 우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게으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게 살까? 하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게 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렇게 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오직 안목만이 요할 뿐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조주 CBC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래, 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전부 그래요. 우리 일상이 그대로 둬야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그대로 저기 일로 보니까 내 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생겼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전부 다. 우리 조주 12시가를 보면서 이렇게 뭐 내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모습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는 참으로 보면은 그분의 자비나 사랑이 느껴져요. 다 품고 지금 여기 일로 살잖아요. 축시에 이제 새벽에 자축, 그러니까 1시부터 3시인가 봐. 문득 잠에서 깨어 쓸쓸한 내 모습 보네. 속옷과 옷은 한 벌도 없고 다 해진 겉옷만 남아있네. 허리 없는 잠방이 발들일 곳조차 없는 바지 한 벌, 머리에는 비듬이 서너 마리나 되겠네. 돌을 깨쳐 중생제도 해보려던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될 줄 네 알았으랴. 이런 넋두리도 할 거예요. 이건 도인 같질 않아요? 나는 아주 참으로 진솔하게 느껴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버릴 게 없잖아요. 이걸 버리고 어떤 더 고상한 걸 취한다면은 그건 아니지. 또 그 당시 조사문중이 가난했나 봐요. 왜 그럴까 했어요? 무슨 다른 어떤 절에서 견성성불 직진심만 얘기를 해서 절에 재정이 이렇게 넉넉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백장 총규를 지어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손수 그 모범을 보였지.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호미를 들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호미를 감춰뒀더니 밥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돌려드렸다고 그래. 그 백장 청규가 이런 생활에서 아마 비롯된 걸 거야. 그래서 호랭이가 절 앞에 풀이 무성해져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 앞에 새끼를 친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쓸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시 새벽 3시부터 5시 벽촌에 부서진 암자 말로 형언기 어려워. 아침 죽 속에는 쌀알이라곤 전혀 없나니 하염없이 창틈 사이 먼지만 바라볼 뿐.
들리느니 참새 지저귀는 소리뿐 인적은 없어 홀로 앉아 입지는 소리 듣네. 누가 말했는가 수행자는 애정을 끊는다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손수건을 적시네. 참 그렇죠. 누가 말했는가 수행자는 애정을 넘어선다고. 애정을 그대로 껴안으니까 애정이 아니 되죠. 참 인생을 사랑하는 게 참으로 느껴져요. 취하고 버리는 게 없이. 묘시 새벽 5시부터 7시 청정함이 도리어 번뇌가 되나니 유한한 공덕은 티끌에 묻히고 무한한 마음 밭은 빗질 한 번 한 적이 없네. 바른 마음 밭은 빗질 한 번 한 적 없네. 그렇죠? 청정함이 도리어 번뇌가 되죠. 청정하면 청정한 대로 살려고. 왜 청정하려고 그래? 그죠? 탐진치와 개정에 이게 나눠보니까, 그렇죠? 꼭 청정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번뇌가 돼버렸어. 그냥 있는 대로 살질 않고 뭐 하려니까. 유한한 공덕은 티끌에 묻히고 무한한 마음 밭은 빗질 한 번 한 적이 없네. 마음 가꿀 일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여기뿐인데 가꿀 마음이 어딨어? 눈썹 찌푸릴 일만 많고 웃는 일은 적은데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동쪽 마을 황씨 노인 공양이라곤 단 한 번도 가져온 일 없는데 노새를 놓아 우리 절 앞의 풀 함부로 뜯어먹이네. 넋두리지, 그쵸? 숨기지 않았으니까 이 조주가 대단한 사람이라. 진시,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이웃들의 밥 짓는 연기만 바라볼 뿐 만두와 떡은 작년에 이별했나니 지금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어 탄식만 하고 있나니 100여 호나 되는 마을에 착한 사람 없네. 찾아오는 이는 오직 차만 달라 하고 차를 내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돌아가네. 사시, 아침 9시 11시 사이입니다. 머리 깎고 이 지경이 될 줄 네 알았으랴. 어쩌다가 시골 중이 되어 굴욕과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네. 기다리 장씨 노인 얼굴 검은 이씨, 영감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아껴다 왔다 가더니 또다시 찾아와서는 차를 꼬달라 종이를 꼬달라 귀찮게 구네. 뭐 이렇게만 살았겠어요? 그냥 이런 삶, 이런 적도 있는 거지. 5시, 응? 낮 11시부터 13시까지. 차를 마시다 밥을 먹다 도무지 순서가 없어. 남쪽 집에 갔다가 북쪽 집에 들렀더니 쓰디쓴 소금덩이에 쉬어버린 보리밥, 수수밥에 상추를 내주고 하는 말이 식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도심은 더욱 경고해야 한다나? 그렇게 와서 또 그렇게 충고를 했나 봐. 식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도심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나? 미시. 이제는 굳이 밥 빌러 다닐 필요가 없네. 배부르면 지난날 굶주린 일 있는다더니 오늘 내 신세가 그리 되었네. 오늘 이날은 좀 풍족했나 봐요.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도 안 읽으니 헤어진 멍석 깔고 누워 한잠을 자네.
천상의 그 어디라 해도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햇살 없으니. 참,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을까? 그 하루 한 끼가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굳이 밥 빌러 다닐 필요가 없네. 배부르면 지난날 굶주린 일 있는다더니 오늘 내 신사가 그리 되었네.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도 안 읽나니 헤어진 멍석 깔고 누워 한잠을 자네. 천상의 그 어디라 해도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햇살 없으리. 네? 디오게네스 같으네. 신시. 그래도 향을 사르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네. 5 탈몸 가운데 3명은 혹이 달리고 2 사람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 참깨와 차를 공양 올리다니 진귀한 일이네. 금강 역사여 팔뚝에 너무 힘을 주지 말게나. 내년에 누에 농사 보리 농사 잘 되면 나도 나은 전에 공양 좀 올리려 하네. 할멈들이 찾아오고 뭐 그런데 또 와서 참깨도 올리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 참 귀한 일이다. 금강 역사여 너무 째려보지 마라. 나도 내년에 보리 농사 잘 되면 나은 전에 불공을 올릴까 하네. 유시. 이 황량한 밖엔 무엇이 남아있는가. 눈 푸른 납자는 눈에 안 띄고 저를 거쳐가는 삼위성은 언제나 있네. 눈 푸른 납자를 기다렸는데 삼위성은 늘 왔다 가는데 그런 사람은 잘 발견이 안 된다. 벼락치는 활구는 단 한마디 없이 그저 엉터리로 부처의 뒤를 이어가네. 벼락치는 활구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이 말에는 한마디 없고 그저 엉터리로 부처의 뒤를 이어가네. 한 개의 든든한 이 쥐똥나무 주장자여 산 오를 땐 지팡이여 때론 개도 후려 쫓네. 그렇죠? 이 지팡이 산을 오를 때는 지팡이가 되지만 개가 또 귀찮게 하면은 후려 쫓는데도 쓴다. 술시.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있나니 가물거리는 호롱불은 켜본 적 없어 눈앞은 온통 어둠뿐이네. 종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하루 해가 저무나니 들리는 것은 늙은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뿐. 아, 내 무슨 심정으로 저 바람이를 생각하겠는가. 이런 형편에 내가 무슨 심정으로 진리를 따로 생각하겠느냐. 그냥 이게 사는 게 그냥 진리잖아요. 해시. 휘영청 저 달은 밝기만 한데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잠자리에 누울 때라. 옷 한 벌 없으니 무엇을 덮고 자겠는가. 절살림 사는 원조와 신도들은 입으론 곧잘 착한 말 하나 그 마음씨 의심스럽네. 내 호주머니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도 물어보면 그저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네. 자시. 생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 출가한 수행자 가운데 나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되리. 매늑바닥에 다 헤어진 깔짜리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은 전혀 없네. 불전에 피울 향조차 없으니 재 속에 쇠똥 타는 냄새나 맡을 뿐이네. 그냥 읽으면서 참으로 조촐하고 담백하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이 말고 도가 따로 있을까요? 자,
무심론. 무릇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죠. 그렇죠? 언어도단이니까 불가사의에 입을 떼자마자 이건 망상에 떨어지니까 그렇지만은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방편으로 말을 써야 돼. 말이 없으면 전할 길이 없어.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있는 그대로는 모든 언어나 모습을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엉성한 듯한 우리 일상 경험이 전부 지금 여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순간순간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하고 행주자화하는 엉성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대도가 다 드러나고 있어.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을 함께 말하도록 한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내세워서 한 사람은 제자 노릇하고 한 사람 스승 노릇해서 문답 형식으로 이걸 밝히겠다 이럽니다. 제자가 화상에게 묻는다. 제자가 스승께 묻는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있다, 없다로 자꾸만 나눠서 보려고 그래. 답한다. 마음은 없다. 마음은 없다. 없다고 해도 틀리죠. 있다를 전제로 하니까. 그게 방편이라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없다고 잘라준 거야. 있다 해도 머물 수가 없고 없다 해도 머물 수가 없어. 거듭 얘기를 하지만 석가께서는 만물이 개유불성이다. 전부 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하셨는데 조주만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 그랬거든. 그게 있다 없다의 유명한 활구라요. 석가에 따르면 있다고 봐야 되고 조주를 따르면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있다 해도 머물 수가 없고 없다 해도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머물지만 않으면 있다가 열애고 없다가 열애죠. 머무니까 우리가 자꾸만 망상에 빠지는 거지.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걸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 있다 하면 없다 하고 나뉘어지기 때문에 둘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묻는다.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느끼고 누가 알 수 있으며 누가 마음이 없음을 압니까? 마음이 없다고 당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으며 누가 마음이 없음을 압니까?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도 그죠?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도 보고 듣고 알고 이게 그냥 열애라는 걸 딱 깨달으면 되는데 마음을 딱 전제로 하고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렸던 거야.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마음을 딱 내려놓는데 그래도 보고 그래도 듣고 그래도 말하잖아요.
답한다. 도리어 마음 없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도리어 마음 없음이 마음 없음을 알 수 있다. 도리어 마음이 없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한 물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놈아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없는데도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열애를 발견해야지. 그 소리야. 도리어 마음 없음이 마음 없는데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도리어 마음 없음이 마음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없는데도 알잖아. 마음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게 그게 이놈아 네가 찾는 열애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뭘 잠깐만 행위 주체를 세우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뭐가 있어서 그놈이 보고 그놈이 듣는다 하는데 벼랑간에 마음도 없고 몸도 없다고 하니까 주체가 이제 사라졌어. 그런데도 보고 듣고 말한다면 거기서 열애를 볼 수 있는 거라요. 묻는다. 이미 마음이 없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다고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잠깐 고집을 해. 마음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마음이 보는 게 아닌데. 답한다. 나에게 마음은 없으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다 그냥 설하는 거야. 보는 자를 마음이 없다고 딱 했잖아. 그거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마음도 이름이고 몸도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보는 것이 아니고 몸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 그게 바로 네 마음하고 상관없는 열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는 거라요. 그 직견열의 요 단순한 문장에서 이미 다 설법이 맞춰지잖아요. 5번 묻는다. 이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꾸만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보고 듣고 한다는 걸 고집해요. 마음 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답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마음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어디에 다시 마음 없음이 있겠느냐. 그냥 그것 보고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어서 그놈이 보고 듣고 하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몸도 없어. 몸과 마음은 항상 쌍으로 나오는 거 아니라 그거 다 이름이고 이미지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하나하나 풀어서 말하여 내가 참된 이치를 깨닫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를테면 보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보고 있어도 여전히 본다는 일은 없으니 본다는 것에도 마음은 없고 이게 설명을 합니다. 하루 내내 우리가 보면서 살아요. 근데 보는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보면서 살아도 이 마음이 보는 것이다 하기 전에는 분별하기 전에는 그냥 봄뿐이야. 봄뿐이라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하는데도 내가 사라져 있어. 본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본다고 하고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하루 종일 살아봐도 그냥 무심히 보고 듣고 살죠. 내가 본다는 걸 딱 일깨우는 적이 있어요.
힘들 때나 내가 보고, 보기 싫은 사람 볼 때나 내가 만난다 하지. 그냥 무심하게 보고 듣고 하잖아요. 본다는 것에도 마음은 없고 듣는 일을 경우에는 하루 내내 듣고 있어도 여전히 듣는 일이 없으니 그렇죠? 분별할 때만 듣고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하루 종일 봐도 본 바가 없어. 분별할 때나 듣는 거라요. 하루 종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분별을 하니까 내가 산을 보고 하늘을 본다 해서 그렇게 나눠보지. 듣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느끼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느끼고 있어도 여전히 느끼는 일은 없으니 그렇게 살죠. 우리가 아마 다 그렇게 살 거예요. 특히 내가 느낀다 할 때는 분별할 때나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을 때는 봐도 본줄 모르고 들어도 들은지 몰라.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산에 가봐도 그래요. 그냥 무심히 올라가면 그 뭘 봤는지도 모르고 보면서 갔거든. 생각이 일어날 때나 아이고 저기가 또 언덕 너머로구나 뭐라 하고 자꾸만 분별을 하지. 느끼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느끼고 있어도 여전히 느끼는 일은 없으니 느끼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아는 일의 경우에는 하루 내내 알고 있어도 여전히 아는 일은 없으니 아는 일에도 마음은 없다. 그렇죠? 여기는 전철역이고 저기는 버스 정거장이고 이런 거 꼭 분별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아는지 모르고 살지. 아는 일에도 마음은 없고 하루 내내 행동하여도 행동이 없으니 행동함에는 마음은 없다. 분별할 때만 주객으로 나뉘어져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걷는다 하고 나눠볼 때, 분별할 때만 걷는 일이 생기고, 듣는 일이 생기고, 보는 일이 생겨.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보되 본 바 없고, 들을 때 들은 바 없이 무심히 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암에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한다. 보는 주체가 없다. 너 하루 종일 봐도 꼭 너를 내세워서 보고 듣고 말하냐. 너 내세우지 않고 다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6번 묻는다. 어떻게 해야 마음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답한다.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봐라. 네가 자세히 봐. 이놈아. 너 하루 종일 마음 없이 살지 않아. 응? 네가 분별할 때나 너를 세우고 그랬지 않았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도 내가 영화 본다고 그러면서 봐요. 그냥 주객 합일로 보고 있었지.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그래 자세히 너 하루 종일 봐봐. 네 마음이 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우리 그렇게 살아요.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마침내 얻을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어? 네가 찾아봐봐. 어떤 게 마음이야? 이 말이야. 그게 모습이 있냐? 잡을 수가 있냐?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봐도 마침내 얻을 수 없다. 나아가 모든 곳에서 찾아봐도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 마음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네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 말하고 같아.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네가 분별할 때는 내가 걷는다 하고 그렇지? 아니 뭐 쫓길 때 내가 쫓긴다고 생각을 하나? 그냥 급해서 도망갈 뿐이죠. 자꾸만 우리가 분별을 해서 나를 세우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라요. 분별하지 않을 땐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주객으로 나누어지질 않아요.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근데 그 주객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걸 못 찾아내는 거야. (7번) 묻는다. 스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치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네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너라는 건 없어. 이 말에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 너라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죠? 내가 없는데 죄가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치윤회, 육도윤회를 돌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생로병사를 거듭합니까? 이 말이야. 내가 없는데 선생님 말씀마다 내가 없다면 근데 왜 육도윤회를 다 돌고 돕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선생님 지금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면서 산다고 배워왔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돌면서 산다고 그랬잖아. 하루 종일 봐도 낮은 욕계고 꿈은 무색계고 색계고 뭐 잠자리는 깊은 잠은 무색계라 해봐. 우리가 그걸 여기다 욕계 내가 그렇게 돌면서 산다 하니까 내가 욕계에 머물다 무색계에 머무는 거지. 그렇죠? 내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무슨 나를 세우지 않으면 거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요. 답한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중생들은 자꾸만 허망하게 분별을 해서 나를 세우고 너를 세워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렇죠. 나를 세우니까 내가 하는 게 돼. 그렇죠. 내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거기에 업 짓는 일이 어디 있겠어. 나를 내세우니까 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나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 까닭에 육치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세우니까 천국과 지옥에 넘나들면서 산다는 거야. 나를 세우니까 죽어도 거기 또 내가 있고 또 죽어도 거기 내가 있고 또 죽어도 거기 내가 있어. 그 세계가 다행히 천국이면 좋아할 테고 지옥이면 싫어했던 것뿐이라. 나를 세우질 않으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내세우니까 그렇지.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도 전부 나를 내세우니까 육도윤회가 벌어지는 거라요.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을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사람이 망상을 분별을 해서 이 말이야. 분별을 해서 나무 등걸을 보고도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도 뱀으로 여겨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허망한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걸 못 보고 자꾸만 그것이 실제한다고 보는 건 이름을 지어서 실제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식에서는 변개 소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을 하니까 밤길에 그 새끼줄이 이렇게 꼬여서 놓여 있는 걸 보고 뱀인 줄 알고 도망갔는데 밝은 눈으로 보니까 뱀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분별하는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착하고 악하고 뭐 이렇게 나눠보는 것뿐이라요. 중생의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실제로 육체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이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그래서 나누어 보는 것이 이와 같아서 나를 내세워 마음이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여,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니까 좋은 세상도 만나게 되고 나쁜 세상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회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내가 없다면 좋은 세상이 어디 있고 나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은 중생이 만약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좌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선지식을 만나서 좌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이게 뭐 좌선한다는 얘기는 수행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서 본래 내가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그렇죠? 내가 있다고 볼 때만 업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볼 때만 제업이 있고 선업이 있는 거야. 내가 사라졌는데 거기 선업이 어디 붙을 때가 있고 제업이 어디 붙을 때가 있어. 내가 있을 때는 업장이 두껍고 두터워. 근데 내 없음을 깨달으니까 한순간 그 업장이 다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깨달은 안목 하나로 그렇게 돼요. 업장이라는 것이 안목 하나로 업장이 두터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래요. 비유하면 어둠 속에 햇빛이 한 번 비추면 어둠이 모두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안목이 밝아지면은 내가 없음이 확실히 증득이 되면은 모든 업장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없는데 업장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죄악이 소멸하는 것 역시 이와 같다. 8번 묻는다. 제자는 어리석어서 마음이 여전히 박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육근이 작용하여 반응하여 여러 가지로 행위합니다.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에서 확실히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질 못해. 제자가 어리석어서 있는 그대로에 박지 못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육근이 작용하여 반응하며 여러 가지로 행위를 합니다. 내가 하는 걸로 알아.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에서 확실히 마음이 없습니까? 번뇌도 이름일 뿐이고 보리도 이름일 뿐입니까? 그 얘기라요. 생사도 이름일 뿐이고 열반도 이름일 뿐이냐 그거야. 한 물건도 없어. 생사를 세우면 열반이 동시에 일어나고 열반을 세우면 생사가 동시에 일어나. 보리를 세우면 번뇌가 같이 일어나고.
그냥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분별을 해서 그게 나눠보는 것 뿐이라. 답한타 결단코 마음은 없다. 결단코 너는 없다. 결단코 무하다. 내가 없다고만 본다면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잖아요. 있다고 보는 데서 보면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지. 다만 중생이 마음이 있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 생사, 보리, 열반이 있는 것이다. 다만 중생이 마음이 있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다만 중생이 내가 있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 생사, 보리, 열반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그렇죠? 망사가 보리가 있고 사바세계와 열반이 나뉘는 거라요. 내가 없다면 그런 것이 어디 붙을 데가 있겠어. 만약 마음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번뇌, 생사, 보리, 열반은 없다. 내가 없으면 한 물건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물건이 따로 존재할 게 있어. 내가 없는데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없는데 식물이 어디 있고, 내가 없는데 동물이 어디 있고, 내가 없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내가 없는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세우니까 그런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라. 이 까닭에 열애께서는 마음이 있는 자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 내가 있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생사로 나눠보는 것은 내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 내가 없는데 태어남이 어디 있고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세우면서 만법이 같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요. 본래 없는 거니까. 본유, 금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여기 깨달음 뿐이라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뿐이야. 그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럼에도 그렇게 살면서 나를 세우면은 만물이 덩달아 같이 일어나. 그것뿐이라요. 같이 일어난 거는 나를 비롯해서 만물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보리는 번뇌에 상대하여 붙인 이름이고 열반은 생사에 상대하여 붙인 이름이니 이것들은 모두 대치하는 말이다. 법이다. 그렇죠? 보리는 번뇌 하고 상즉 상이하는 개념들이야. 이름들이야. 열반은 열반, 생사 이런 것도 상즉 상이하는 이름일 뿐이야. 이것은 전부 상즉 상이하는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야. 만약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번뇌도 보리도 얻을 수 없고 생사도 열반도 얻을 수 없다. 네가 없다면 거기에 번뇌가 어디 있고 보리가 어디 있고 생사가 어디 있고 열반이 어디 있겠느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언제나 보는 것이 주객합일이고 듣는 것이 주객합일이고 느끼는 것이 주객합일이고 그래요. 주객합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나눠질 때나 우리가 아는 거라요. 나눠질 때나 분별할 때만 그런 것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생기고 듣는 자와 듣는 놈이 생기지 분별이 없으면 주객합일이야. 그것이 우리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일이라요. 주객합일이니까 지금 여기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죠? 거울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영상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니야. 그게 누구의 일일까? 거울의 일이지. 영상의 일이라고. 영상은 그냥 왔다 가는 놈들이야.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왔다 가는 놈들이고, 거울은 본유, 금유하는 놈들 아니에요. 예부터 있는 놈이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의 일이죠. 지금 여기 일이지. 9번 묻는다. 보리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보리를 얻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리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본래 있는 건데 어떻게 얻고 잃고 할 수가 있어. 본유금유한다고 그러잖아요.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얻고 잃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보리를 얻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고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의 부처님들이 전부 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이야. 그냥 방편으로 얻었다, 잃었다 하지만은 금유 본유래. 본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얻고 말고가 없는 거야. 답한다. 다만 세제의 문자로서 말하는 것일 뿐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다. 다만 이법의 세상에서 세간법으로 자꾸만 문자를 세워서 지금 얻은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얻고 잃고 하겠어? 그러므로 유마힐 소설경에서 말했다. 보리는 몸으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얻을 수도 없다. 있는 그대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그걸 발견할 수 없고 몸으로도 느낄 수 없는 거야. 그건 다 실체가 없는 거야. 그냥 본유금유라요. 옛부터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영원히 있는 거야. 그것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찰나찰나 생멸하는 것들 뿐이야. 거울과 영상하고 같은 거야. 거울은 영원하지만은 영상은 찰나찰나 사라져가. 근데 거울하고 영상을 나눌 길이 없어. 보는 대로 주객합이리고 듣는 대로 주객합이리고 느끼는 대로 주객합이래라요. 거울이 취하고 버리는 의미 없어. 쓰레기도 보면 주객합이리고 그렇죠? 아무리 못난 걸 봐도 주객합이리고 그래요. 거울은 가리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잡아두는 것도 없어. 거울이 물드는 적이 없어. 한 번도 물드는 적이 없어. 늘 새로워. 또 금강경에서 말했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다. 그 금강경에서 그랬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한 물건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까.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 그것뿐이야 그냥. 모든 불열에는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 그렇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걸 한 물건도 없는데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기뿐이라면 깨달은 거야. 지금 여기를 어떻게 얻고 말고 해. 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을 내가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더불어 같이 일어나. 내가 없다면 한 물건도 없어.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생기고 만물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나도 생기지 않고 만물도 생기지 않아. 그것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 일각이고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거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10번 묻는다. 스님께서는 어디에도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나 돌에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무나 돌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 나무나 돌에는 마음이 분명히 없는데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무나 돌과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 그렇다면 마음이나 나무나 돌과 같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 놈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답한다. 나의 마음 없는 이 마음은 나무나 돌과 같지 않다. 나무나 돌은 영상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우리 몸이 어제의 몸도 잡을 수가 없고 오늘의 몸도 잡을 수가 없고 내일의 몸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늘 거울은 물든 적이 없어. 늘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돌들은 실체가 없는 놈들이에요. 영상에 불과한 것들이야. 나의 마음 없는 이 마음은, 이 거울은 나무나 돌과 같지 않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열애다 이 말이야. 무슨 까닭인가 비유하면 마치 천고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묘한 법을 내어 중생들을 교화한다. 비유하자면 마치 하늘이든 도리천에 이제 북이래요. 그 치지 않아도 소리를 낸대.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묘한 법을 내서 중생들을 교화한다. 마음은 없으나 한 물건도 없으나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의주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잘 드러낸다. 내가 없으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잘 드러낸다. 그렇죠? 거울이라는 놈은 영상은 늘 새로워. 하나도 묶는 놈이 없어. 나에게 마음 없는 것이 곧 역시 이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모든 법의 실상을 잘 깨닫고 참된 반야를 갖추어 심신이 자제하게 반응하고 작용함에 꺼리낌이 없다. 나가 없지만은 있는 그들의 지금 여기는 그죠? 뭐 전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이 굴러가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없지만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다 해. 그게 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이 자제하게 반응하고 작용함에 거리낌이 없다. 법신, 보신, 화신이 자제하게 반응하고 작용함에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법신이라요. 지금 여기라요. 보신과 법신은 그냥 거울의 영상이라요. 영상. 주객합일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주객합일이면은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야. 그게 거울 쪽에서는 법신이고 영상 쪽에서는 보신이야. 그놈이 이제 분별이 들어가지고 영상이 그만 산이 되고 하늘이 되고 만물로 나뉘어지면 그게 이제 화신이라요. 법신, 보신, 화신이야. 그러니까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고 주객이 합일이 되면 법신과 보신이 함께 있는 건데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물이 생겨나는 건 그건 화신들이라요. 실체가 없는. 무릇 마음 없는 것이 곧 참마음이고 참마음이 곧 마음 없습니다. 무아가 참나고 참나가 무아다.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그게 나고, 그 나가 한 물건도 없이 열애라 그렇게 한 물건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이 나야. 묻는다.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답한다. 다만 모든 일 위에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곧 수행이고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어떻게 수행을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네가 안목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네가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은 그것이 수행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수행이고 다른 수행은 없어. 네가 꼭 할 것은 네가 없다는 안목을 얻는 것뿐이야. 그래서 만물을 둘로 보질 않는 안목이 필요한 거야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고 정멸이 곧 마음 없음을 알아라. 마음 나 없음이 모든 것이에요. 나 없음이 그냥 열애야. 나 없음이. 정멸이 곧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정멸이라 한 물건도 있는데 다 있는 거라요. 주객합일이라요. 한 물건도 없어.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모든 것이 개시허망하다고 보면은 그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일자리라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울과 영상이라요. 나눌 수가 없는 거래. 주와 객이 합일된 자리라요. 언제나 우린 주객합일로 삽니다. 제자는 여기에서 문득 크게 깨닫고는 비로소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밖에 마음이 없음을 알았고 행동거지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었고 모든 의심을 끊고서 다시는 막힘이 없었다. 제자는 여기서 문득 크게 깨닫고 있는 그대로 둘이 아닌 열애를 깨닫고 비로소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주객합일이라는 얘기야. 거울 밖에 영상이 따로 있질 않아. 사물 밖에 마음이 없음을 알았고 영상을 떠나서 거울이 따로 있질 않아. 행동거지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었고 그러니까는 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물건도 없으니까. 그게 열애의 자제함입니다. 모든 의심을 끊고서 다시는 막힘이 없었다. 이에 곧 일어나 절을 하고는 마음 없음을 깊이 새기고서 개성을 지었다. 마음이 신령스러이 고요한 곳에 이르면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다. 마음이 신령스러이 고요한 곳에 이르면 만법이 기일한 주객합일에 이르면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뿐임을 알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일 뿐임을 깨달으면 거기는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주객합일이야.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야.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라요. 우리 삶이 분별만 하지 않으면 보는 일이 주객합일이고 거울과 영상이다. 듣는 일이 그렇고 느끼는 일이 그래요. 그걸 생각이 끼어들어서 나눠볼 때 나뉘는 것뿐이라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주객합일이라 그래요. 들어도 소리가 없다. 주객합일이라 그래요. 다 듣고 가면서도 들은 바가 없어요. 다 보면서 갔는데도 본 바가 없어. 그렇게 우리 살아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나눠볼 때나 그런 게 생각할 때나 있는 거라요. 생각할 때나 나눠지는 거라요. 생각 없이 그냥 무심히 살 때는 보는지 듣는지 모르고 살아. 그러면서 다 알잖아요.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으면서도 밝지 않다. 어둡대 어둡지 않고 밝대 밝지 않아. 그게 주객합일이라 얘기를 하는 게. 주객합일을 얘기할 때 그래요.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취해도 생겨남이 없다. 버리는 바도 없고 취사가로부터 놓여나 있어. 취하고 버리는데 취하고 버린 바가 없어요. 무심히 살 때가 그래요. 우리는 늘 취하고 버리면서 살죠. 그죠? 근데 무심하면은 취한지도 모르고 버린지도 모르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걸어갔어. 이 경치 취하고 버리고 가면서 살아요. 그냥 맨날 새로운 경치에 눈을 뜨게 되죠. 버린 바도 없고 취한 바도 없어요. 크다면 법궤를 둘러싸고 작다면 털끝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둘이 아닌 자리는 본유, 금유하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이 자리는 크다면은 온 우주보다도 커.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크다면 밖에 없다고 그래요. 밖에 없이 큰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 작다면 안이 없대. 세상에 작고 작아도 안이 없는 놈이 어딨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딴 물건이 있을 수가 없지. 번뇌가 더럽혀도 혼탁하지 않고 열반이 맑게 하여도 깨끗하지 않다. 물들질 않아. 한 번도 마음은 물들질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걸 봐도 눈 한 번 돌리면 그냥 청정해. 청탁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청할 수 있고 능히 탁할 수 있는 거라요. 근데 그놈들이 거울을 물들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살 수 있는 거라요. 진여에는 본래 분별이 없으나 유정과 무정을 잘 분별한다. 그래서 본래 그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야. 분별이 끊어진 자리인데 근데 능히 분별을 하면서 살아요. 분별을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둘이 아닌 놈이 둘로 나눠 보는데 어떻게 분별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분별하고 그만 잊어버리고 분별하고 그만 잊어버리지 분별에 머물질 않지.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어. 그래야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거둬들이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흩어버리면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하다. 본래 한 물건도 귀일돼. 마음법이 둘이 아니야. 마음법이 귀일된 자리야. 나눌 수가 없어. 거둬들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한 물건도 없어. 흩어버리면 그만 만물이 일어나. 일즉다고 다즉일이야. 하나이면서 만물이고 만물이면서 하나야. 묘하고 신령스러워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 없고 바르게 찾는 이런 수행과 관계가 없다. 그 묘하고 신령스러워서 이 자리는 지금 여기. 그건 헤아릴 길이 없어. 그게 몰라. 헤아릴 길이 없어. 헤아리면 그만 분별에 떨어지고 그래요. 바르게 찾는 일은 수행과 관계가 없다. 이건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라지더라도 그 부서짐을 볼 수 없고 생겨나더라도 그 이루어짐을 볼 수가 없다. 그게 불생분멸해. 다 사라져도 부서짐을 볼 수가 없고 왜요? 이미지였으니까. 생겨나더라도 이루어짐을 볼 수가 없다. 이미지라 그래요. 마음법이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이체 만물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라지더라도 부서진 일이 없어. 생겨나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그림자라요. 대도가 고요함이여 모습이 없고 만상이 거룩함이여 이름이 없도다. 둘이 아니라 그래요.
그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요. 그릴 수도 없고 무념무상 무주라고 그러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 늘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이 자제한 것은 모두 마음 없음의 뛰어남이로다. 그렇죠?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있으면 그냥 한정돼 버리는데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